네, 이제 어느 날 밤에 한 10시가 넘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 이제 청년인데요. 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맞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저희 교회를 좀 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오시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몇 달 전에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답니다. 제가 말한 죄인은 그런 죄인이 아니었는데 진짜 죄인,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신가요? 이제 그러고는 말을 잊지 못하니까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청소년 여학생들을 몇 개월에 걸쳐서 3, 4명인가 대여섯 명인가를 위기에 의한 간음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성폭행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거짓말로 유인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걸로 봐야 하는지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기에 가는 죄로 교도소에서 이제 7년을 살다가 몇 달 전에 출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런 분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도 했지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오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자기가 지금 조현병이 있대요. 그러시냐? 어느 정도냐? 약은 먹고 있냐? 그랬더니 약은 꾸준히 먹고 있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배달 일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말을 하는데, 자기는 요새 말씀도 많이 보고 찬양도 많이 듣고 교도소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누나하고 매형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자기가 교회를 나갈 테니까 아빠랑 누나랑 매형 다 교회 나가자,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말을 계속해도 나간단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에 가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에다가 칼을 대고 교회 같이 안 나갈 거면 내 목 찌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목을 찔러서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좀 미리 만나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래서 내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럼 제가 교회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 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고 다음날 토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왔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체격도 좋고 이제 29살인가 그렇고요. 전화로 할 때는 말이 약간 어눌하다라고 느꼈는데 만나서 얘기하니까 전화할 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가 범죄 경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성범죄니까 또 조현병이 있고 하니까 일단 자기가 정상적이진 않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가려면 일단 자기 상황을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그간의 살아온 배경이나 가족 관계나 지금 뭐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도하고 돌려보내면서 일단 내일 주일에 와봐라. 일단 같이 예배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도 위계간음죄하고 이 조현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어서, 마침 우리 이제 교육전사님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셋이서 얘기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성범죄 경력자 이렇게 조회하는 게 있잖아요. 조회하니까 이제 정말 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보니까 진짜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네이버 통해서 보내준 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봤던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슨 범죄를 했는지 상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 친구가 그렇게 미성년자 여학생 몇 명에게 위계간음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사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조현병으로 인해서 아마 계속해서 환청, 망상 이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런 소리가 지금 자기한테 들리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은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만나서 보니까 진짜 목에 아직도 이렇게 실밥이 남아있고, 나중에 그 청년 아버지 통해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옆으로 찔렀으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안에 이제 컨테이너만 있지 사실 예배 다 끝나면 학생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다 한 공간에 있는데 괜찮겠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예배 드릴지 아니면 그냥 내일 주일날 교인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할지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대표격의 입장에서 보니까 같이 예배 드리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같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래저래 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맞나? 이게 최선인가? 이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렵게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어쨌든 수긍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기 전에 아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잘 안 되면 나하고 자기하고 같이 그 친구랑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슬퍼하고 전화를 끊을 기색이 없어서 제가 이제 청년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거다. 그럼 우리랑 같이 나랑 아내랑 따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그때 자기 아빠랑 누나랑 매형이랑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려도 되냐? 그래서 그러라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 오후에 갑자기 얼떨결에 한 사람을 위한 예배라고 오후 예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누나와 매형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누나와 매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 동생 때문에, 차람 때문에. 자기들은 사실 교회에 이제 올 생각도 없고, 또 주일날 이 시간에, 일요일 그 시간에 일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동생이 또 사고 칠까봐 목을 막 찌르는데 억지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분들은 안 오고 또 이번엔 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도 지금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 아버지는 저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 제가 이제 항상 주중에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그 전날 토요일 날 전화로 해서 안부도 묻고 그러니까 내일 교회 갑니다. 아버지 모시고 또 갈게요. 막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날 되니까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전화를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를 못 드리고 주중에 또 전화해도 안 받고, 이제 알고 보니까 아예 이제 자기가 전화했을 땐 언제고 제 전화를 이제 수신 거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또 바뀐 거죠. 이제 또 다른 마음이 들게 되는 거겠죠. 근데 몇 달 뒤에 한 두세 달 있었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웬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요새 이제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가 부서져가지고 고치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싸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괜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혹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자고 전화를 끊고 이제 재정 담당하시는 분과 함께 얘기 이렇게 많이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헌금한 금액을 1,000원 단위과 1,000원 단위까지 다 그대로 돌려주자. 그렇게 결정해서 다시 연락하고 송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헌금한 액수 그걸 그대로 다 돌려주겠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실 만큼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죠. 목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위로들 해주시고 또 다들 또 마음의 아픔을 안고 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또 그렇게 그대로 돌려주고 한 게 잘한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더 이상 오지 않았을 때 제 마음에 또 어떤 안도감, 그런 게 또 들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제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제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하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분들 마음을 어렵게 한 건지 나는 새 가족을 바라고 기다린다는데 그럼 이다로 목사 너는 어떤 새 가족을 기다리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내한테 갑자기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혹시 우리 교인분들한테 교인 수에 대해서, 숫자, 인원에 대해서 좀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설마 그렇진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요새 하는 말이 죄다 그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사라면 당연히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좋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 숫자만 많아진다는 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언제부터 초조함이 드는 거겠죠. 급한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인원이 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목사였구나. 근데 저는 진짜로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목사는 특히 이제 개척교회 목사는 전도를 의도적으로라도 뭐 강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전도를 말하는 거하고 숫자, 어떤 성장만을 말하는 거하고 당연히 다른데 제가 이제 말을 잘못 전달했구나. 진심을 잘못 전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할 때 잠깐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교인분들이 아무도 또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전도가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굳이 극단적으로 구분하자면 전도와 달리 어떤 성장,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구분하자면 어떤 교인 숫자에 집착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제가 제일 그렇겠지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 전도, 영혼 구원과 성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당연히 늘 번민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3절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소리. 세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기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과 저, 우리도요, 소리입니다.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죠. 그 소리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외치셨고요. 또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겠죠.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동해한빛교회는 지금처럼 여름이면 이제 교회 앞에다가 냉장고를 가져다 놓고 이제 그 안에다가 시원한 생수를 넣고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무인 생수 전도를 합니다. 지난 겨울부터는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오뎅 전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두세 달 동안 토요일마다 오뎅 전도를 했는데 전 처음 봤어요. 그것 때문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오뎅 전도로 진짜 이게 되네. 또 이제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경련으로 이제 작은 바자회를 했더니 2년 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하고 했더니 올해는 동네 분들이 아예 이제 자기 물건도 막 가져와서 기증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장소 대여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시켜놔서 장소를 대여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계속 몇 시간 단위로 기도를 하니까 연락이 와도 이제 그냥 캔슬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한 30여 차례 장소 대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다 이걸 알리려는 거죠. 원래 장소 공유를 하려고 구청과 시청에 이제 알아봤는데 자기들이 또 공고를 냈어요. 이러이러해서 자기 사업장 장소 공유하실 분들 신청해라. 근데 이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종교단체는 안 된다.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돈을 받고 대여하는 그 플랫폼을 찾아본 거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개설하는데 뭐 요새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되지 않지만 몇 달 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한다고 그걸 또 당근에다가 홍보를 했더니 그걸 보고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4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고 작년 부활절에는 뭐 계란이랑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온 교인들이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우리도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그룹 홈이라고 있어요. 거길 좀 더 도와주고 배제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 DFC라는 기독교 동아리 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 복음의 전함 정말 조금씩이라도 후원하면서 같이 전도에 힘을 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유튜브 사역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미디어 간사 역할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2년째는 구독자가 300명이었어요. 그 후로 4개월이 지난 작년 12월에 이제 구독자가 드디어 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 7,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의 전략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좀 유튜브를 통해서 소리를 외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예수님 산 위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그 공간에서 외치고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정말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억지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정체된 교회석이지만 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은요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업데이트하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떤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또 근본적인 것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저도 이 생각을 계속하는데 요새 제가 다시 느낀 거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라는 건 개념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동행 한빛교회가 점점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요새 저는 그런 확신이 좀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3년 지나니까요. 여러분 3년 동안 뭐 어른들 20명도 안 되는데 매주일 같이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면 그 인원 그대로 다 같이 모여서 나눔과 교제를 하고 또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을 하면서 밥 먹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서로를 알게 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요. 또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면 설교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요, 또 3년간 맨날 보는 게 이제 그 얼굴이죠. 그러면 또 어떨까요? 서로 이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요,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이 동행과 성숙인데, 동행이라는 건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주님도 속속들이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서로 간에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민망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계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를 이제 잘 몰랐던 저를 3년간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를 정말 지근거리에서 밀접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드러나는 그런 때가 한 3년쯤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는요, 제가 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정말로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는요, 다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사고 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1000명 나오는 교회도, 10,000명 나오는 교회도, 1명 나오는 교회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니까 답을 내야겠다. 답을 내려고 하면요, 교회는 힘듭니다. 답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정답과 오답이 있잖아요. 근데 답을 내려는데 집중하면 그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을 보면서요, 이분들이 참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들 알아서 정말 노력하면서 서로를 챙겨가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기도와 권면으로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내가 다 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성도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그 준비 과정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새가족들이 몇 명이라도 오셔서 여러모로 부족한 목사와 교회에서 어렵게 적응을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정말 그야말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교인 수를 늘리기에 앞서서 이제 은혜를 넘어서 해야 될 일, 그게 요새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을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보다도 먼저 다른 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조현병 환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
품을 수 있겠는가? 한 영혼에 대해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걸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장할까? 이것보다 먼저 생각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내는 소리가 세례요한이 나는 소리라고 우리도 계속해서 전도의 복음의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내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소리처럼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먼저 너는 누구냐고 세례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처럼 너는 누구냐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우리 교회한테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좋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게 호기심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우리가 교회를 목사를 성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절로 전도가 됐잖아요. 그날을 오히려 다시 이때에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의 신발끈이라도 풀고 매는 그런 자세로 겸손함으로 전도에 몰두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찾아왔을 때 실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자세로 전도에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땅끝까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노력합니다. 엄청난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숫자나 아니면 업적이나 그런 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 하나가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길에 이뤄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아버지 그 한 마음 가지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